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며 활짝 웃는 얼굴을 가지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왜 옆 사람이 쳐다보니까 얼굴을 돌리십니까? 날씨가 빨리 시원해져 갖고 수요 예배 자리도 좀 더 많이 자리가 찼으면 좋겠습니다. 소갈머리도 없고 저기 주변 머리도 없고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빨리 날씨가 시원해져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도 불편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면 참 마음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얘기하는 말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다 불편한 말이 같아요. 김은태 권사님이, 한영애 권사님이, 이문희 권사님이 정말 이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그런데 한명기 목사님은 소갈머리가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뭔가 들으면서도 여러분 괜히 좀 불편하잖아요. 왜? 혹시나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조금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이렇게 던져보면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것인데,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의 직분을 보기도 하고 경력을 보기도 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보기도 하고 또 재력을 보기도 하고 또 외모를 보기도 하고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외모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뭐를 본다고요? 누가 껍데기를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속 중심을 본다. 우리의 속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뭐냐?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67이 뭐죠? 이종동 목사님, 67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네?
목사님은 선생님이시니까 6, 7가지 정도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냐면 7가지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한 7가지 정도 된다는 거죠. 그게 어디 몇 절부터 있냐면 17절부터 19절에 있는 거예요. 거기 내용을 보세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또 뭐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 이렇게 다행이다.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분명히 여기에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을 떠올리면 안 돼요. 아, 그런 사람 있지. 김 집사가 그렇지. 최 권사가 그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먼저 나 자신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7가지 안에 들어있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분만 아멘 하시네요. 근데 그 아멘도 정말 그럴까 하고 생각을,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고 있는데 결정은 내 생각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읽는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결정은 내가 하고 있고 내 생각대로 하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방향은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겉으로 볼 때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어서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수하는 것일까요? 실패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차라도 방향이 틀리면 차가 좋기 때문에 목적지로 달려가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차가 아무리 좋아도 그 방향이 틀려지면 여러분, 그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의 그 삶의 마음의 방향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잠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부 다 몇 가지라 그랬죠? 7가지 하려면 조금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냥 마음 탁 잡고 오늘 설교 빨리 끝나기는 틀렸다. 7가지 다 말씀하시려면 아마 8시 넘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한 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만한 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은 가장 먼저 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눈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의 눈은 그 사람의 마음에 뭐라 그러죠? 예? 창이라 그래. 창이 뭔지 아시죠? 박신규 군대가 커튼 좀 걷어보세요. 저 커튼 속에 있는 게 창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내려다본다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재력이 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왜? 눈이 어떻다고요? 교만하다 그런 거예요.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낮게 본다는 거죠. 자기보다 못하게 보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처럼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꽤 괜찮은 사람들로 다 제가 보여집니다. 왜? 적어도 수요 예배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 자신이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에 함께 와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못났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고 다른 사람은 다 부족하고 자기는 잘났고 자기는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 같이 성전 안에 있었던 세리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세리는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자기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라 그러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자기한테 죄인이라 그랬어요? 배영자 권사님은 죄인이에요? 누가 그래갖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 세리한테 죄인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뭐 세리한테 너 죄인이야? 이 죄인이 무슨 기도를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겠느냐라 그러죠.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누가 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그랬어요? 세리를 보고 더 의롭다 하신다.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는 바리새인을 의롭다라고 하지 않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저 사람들보다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한 걸 감사합니다. 나는 적어도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나이다라고 자기의 자랑을 다 늘어놓는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바리새인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가? 그는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리와 자기 자신을 비교해보고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 볼 때에 자기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내가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한 분도 옆 사람을 못 쳐다보네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서 자기 자신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 왜 그런 마음을 갖느냐 하면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만한 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은 어떤 눈이냐면 교만한 눈이 아닌 겸손한 눈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 자신을 겸손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는 교만한 눈을 가진 자가 아니라 정말 겸손한 눈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된 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눈 다음에 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으로 본 것이 마음으로 들어오고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에 들어오고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혀로 말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표현되어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입만 열면 칭찬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그 입으로 언제나 선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표현되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입에서 가장 자주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말 못하겠죠? 여러분들의 입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감사입니까? 불평입니까? 아니면 비난입니까? 험담입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축복의 말입니까? 믿음의 말입니까? 칭찬의 말입니까? 여러분,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입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힘들지? 왜 나만 이러지? 에? 우리 가정은 왜 이러지? 우리 교회가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여러분,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같은 환경에서도 분명코 다른 말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짜증내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부족해도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들이 거짓된 말, 비난의 말, 부정적인 말이 되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입술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족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배우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또 교회에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 직장에 나가서는 동료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여러분, 혹이나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나게 하고 무너뜨리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니, 내가 그 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혀를 가지고 정말 찬송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어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겠느냐는 거죠. 우리의 한 입으로 어떻게 저주의 말과 찬송의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직접 사람을 죽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이 말씀과 나는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악은 훨씬 더 넓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약한 사람을 이용하는 것, 상처 입은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것,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사람은 그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나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밖으로 나가라는 말이 아니고 라가라라는 말은 그 원어로 보면 히브리 욕설이에요. 욕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욕 한 가지를 한 번씩 얘기해 보실까요? 응? 누가 개 같은 년이라 그래요?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다 착하게 살아서 그래요. 나는 정말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동네에서도 막 그냥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를 향하여 막 욕을 하는데 도구 같은 니은 그러더라고요. 아마 속으로 나도 들어봤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우라질 놈, 연병할 놈. 전라도에서는 그러더라고요. 호랭이한테 물어갈 놈이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문딩이 같은 이런 말도 하고. 이런 얼마나 욕이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욕설은 형제를 죽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라 하는 사람은 막 지옥불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형제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직접적인 살인을 안 했어도요, 정말 우리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살고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편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험담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령코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줄을 알아야 돼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라고 있습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네 번째로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악한 행동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생각이 자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리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골탕 먹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서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라고 있습니까? 사랑이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이 자라고 있습니까? 용서가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수심이 자라고 있습니까? 감사가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자라고 있습니까?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잘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의 소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에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자라가고 있습니까? 18절에는 다섯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고 말했어요. 참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편입니다. 우리의 발이 악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할 기회가 생기면 빨리 달려가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의 발이 어디로 빨리 달려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향하여 그렇게 서둘러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누구에게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에게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어디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예배당으로 달려간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혹이 오면 그 유혹을 피하는 우리의 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짓을 쫓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습니다. 용서도 그렇습니다. 봉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쁜 것은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데려다 놓고 야, 너 욕 좀 해봐. 너 개자식 해봐. 여러분 그런 말 가르칩니까? 제가요 언젠가 그 얘기했죠. 우리 그 소리가 성남에 올 때 4살인가? 4살 때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말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뭐 3살 4살이 됐는데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대구에서 살았었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안 배우려고 말을 잘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성남에 데리고 딱 왔는데 한 4살 때 이제 되고 이제 5살 때 됐는데 얘가 밖에서 놀더니 말을 어디서 막 배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와가더니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임마 그런 거예요. 근데 무슨 집에서 누가 야 임마라고 하는 말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친구들하고 놀다가 야 임마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와갖고 야 임마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유치부 성경학교 때 토요일날 한다고 가서 제가 딱 들어갔더니 우리 김기자 권사님 손녀 둘째 손녀딸이 막 좋다고 나한테 다리에 나를 딱 끼웠더니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격이었어요. 내가 성남중앙교회에서 나보고 할아버지 하는 애는 걔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그 조그만 애들한테 그랬다. 식사 기도하기 전에 제가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예요. 그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주일날은 와가지고 목사님 나 누구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고 반가워가지고 저를 막 꼭 껴안더니 할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아마 목사로 안 보였나 봐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말이 누가 악한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쁜 것은 그렇게 쉽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험담은요 막 기를 쓰고 용을 쓰고 막
노력해갖고 험담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도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지요. 분노도 막 거침없이 나옵니다. 유혹도 아무 생각 없이 빠지게 된다는 것이. 근데 좋은 것은 막 하려고 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도요, 막 하려고 해야 기도를 많이 하지, 가만히 있으면 기도가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빨리 달려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발걸음이 여러분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가는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아니라 언제나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는 우리의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여섯 번째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넘어서 사실이 아닌 말을 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것을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않고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를 몰라서 거짓된 증언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된 말을 하는 게 이게 망령된 증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거짓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말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자기가 알지 못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누가 그러더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는 말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란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칼로 찌르는 것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명예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흔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은 진실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망령된 거짓말, 거짓 증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무너뜨리는 말인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 입에서 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남고 관계에 남고 공동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거나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마지막에 일곱 번째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19절에 있는 두 가지는 모두 다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거짓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무너뜨리는 것이고요, 이간질은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갈라놓기를 좋아한다는,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 놓기를 좋아한다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말인가, 갈라놓게 하는 말인가, 꼭 이 질문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하는 이야기가 꼭 필요한 이야기인가,
사실인가? 사랑으로 하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단순한 혼담인가? 이 말을 내가 전달했을 때에 관계가 좋아질 것인가? 아니면 관계가 무너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죄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교만한 눈. 한번 따라할까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 증언, 형제를 이간하는 것. 이 7가지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겸손한 눈을 가진 사람, 진실한 입술을 가진 사람, 사람을 살리는 손을 가진 사람, 선한 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달려가는 발을 가진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7가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7가지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